오늘 나눌 제목은 나의 멘토는 누군가. 헬렌 켈러의 멘토는 설리반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멘토였다고 합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멘토였다고 합니다. 우리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웬디 있죠? 웬디스 창업자 데이비 토머스의 그 멘토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 회장이 멘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는 분들이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의 아주 명필가였던 한석봉의 멘토는 누굽니까? 떡을 썰어서 팔았던 어머니가 그에게는 멘토였습니다. 무명의 축구선수 박지성을 변화시킨 멘토는 히딩크 감독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면에서도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 오디세우스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친구 멘토에게 맡기고 갑니다. 친구의 아들을 맡은 이 멘토라는 친구는 자기 아들보다 더 끔찍하게 가르칠 걸 가르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양육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세요? 성경 안에도 보면 이 멘토와 그리고 멘티의 관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멘토고 여호수아는 멘티의 관계예요. 곤란 일을 당하고 참 어려울 때 다윗에게 조나단은 참 정말 생명의 보호자였고 멘토였습니다. 디모데나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는 이 바울이 덧없이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궁극적인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고 나아가기까지는 우리 중간에 멘토가 필요한 것 사실이에요. 내가 약할 때 이끌어주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바로 설정해주고 힘이 없을 때 끌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멘토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18년 전에 부임할 때 했어야 될 설교인데 여태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 목사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어떤 멘토가 있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나누기도 작정을 했고요. 또 나에게만 멘토가 아니라 이분들은 영원한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멘토가 되실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주저없이 자부하기 때문에 오늘 저의 멘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멘토를 가지고 모시고 있는데요. 한 분은 김명혁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정암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이 두 분들은 다 저희 신학교 스승들입니다. 김명혁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로 7년 섬기면서 너무너무 가깝게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40년 가깝도록 저의 멘토 역할을 하고 계세요. 11살 때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북한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있는 것을 면회하시고 단신으로 남한으로 탈출하셔서 오늘날까지 신학자가 되시고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오늘날도 미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라기보다 이분의 스승이시고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위대한 멘토이신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함 박윤선 목사님은 누구신가? 그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존에 계시는 102세, 만 102세예요. 1911년생이신데 방지일 목사님의 중마 고우십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알아보실런지 몰라요.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정함 박윤선 목사님이시고 한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 102세의 방지일 목사님이시죠. 또 이쪽에 안경 끼고 다 세 분도 안경 끼었지만 이분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김덕천 선교사님의 부친 김진홍 목사님이죠. 이 세 분들은 어려서부터 고향이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마고우예요. 신앙 안에서 서로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고, 그리고 숭실 전문학교를 같이 졸업했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하고 다 같이 목사가 된 분들이에요. 저는 이 박윤선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이 성신대학에 입학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86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어요. 저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시고 자라셨는데 어려서부터 얼마나 머리가 영특하신지, 수학교 가기 전에 서당을 보내놨는데 서당에 천자문은커녕 뭐 명심보호 가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사서삼경 대학 중용까지 그 푸트노트까지 그냥 송두리째로 다 암기를 해버리시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이었고 그 형이 한 분이 믿어서 그 형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댕겼다고 전합니다. 17살 때 부모가 정해준 시골 농촌 출신의 색시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천중학교, 그때는 중학교가 5년제, 고등학교가 없고 중학교 들어가서 1년을 공부하는데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죠. 주일날 성경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울적해요.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가로 따라서 내려가는데 성경을 이제 옆구리에다 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골똘하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데 갑자기 이 속에서 아주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가 끼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다.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진다. 그때 그는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평생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성경에 완전히 심취가 됐어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는지. 최근에 책이 2권 나왔습니다. 이 박윤선과의 만남이라는 책.
두 권이 나왔는데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88명이 거기에는 뭐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평소에 알려지지 않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 정말 본받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녹음을 해서 풀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친구 되시는 방질 목사님도 회고담을 여기다가 실었어요. 그냥 너무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평양신학교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 처음에는 몇 사람 모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점점 이제 참 신학생들이 많아져서 좋은 건물로 짓고 확장이 돼 나가요. 이 선천중학교에서도 이 머리가 좋으신 이 정암 박윤 목사님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영어책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그냥 깡그리 다 메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영어 실력을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통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숭실대학 가서도 통역하고 평양신학교 가서도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장학생으로도 공부를, 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성경 보지, 기도 열심히 하지, 영어 잘하지 하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뉴욕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다 유학을 가도록 주선을. 그래서 1934년에 29살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진들입니다. 근데 참 그 액자에 이렇게 스승 한 분이 그려져 있는데 이분은 아주 2000년 교회 신학계의 전설과 같은 인물로 알려진 딕 월슨이라는 박사예요. 원래는 이 교수들이 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9년에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좋은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맨손으로 나오신 분. 그 앞장서신 분이 딕 월슨이라는 교수인데 그때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왜 전설적인 인물인가? 여러분, 외국어 2개 하기도 힘드는데 이 딕 월슨 박사는 50개 나라 말을 능통합니다. 50개.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젊은 29살 난 정암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런 교수 밑에서 와가지고 영향을 받았는데 그 명예와 평생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석자 교수들을 다 내버리고 진리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그 교수들을 보면서 이 젊은 정암도 아주 뼛속까지 진리 사수에 대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훗날 당신이 섬기던 신학교가 교권주의가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 학교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학교를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참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또 발견을 하게 됐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첫째는 아주 성경에 몰두하신 분이었어요. 방질 목사님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그 회고록을 풀어서 써놓은 게 있어요. 17살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마 18에 첫 아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다 그 나이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 김애련이라는 사모님하고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